2020년 10월 4일 더한공동체 주일 예배에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나의 모습 보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전 경험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어리둥절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더함의 지체들 못 본 지 꽤 오래입니다. 밤새 안녕하신지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도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한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규칙을 잘 지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료가 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예배 준비하는 자들의 손길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드리기를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목협이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3시 반에 사랑방 편성 및 인사총회 관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요한 안건이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모든 분들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가 나간 대로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그 초등학생 그 두 형제에게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금하실 때에는 다른 헌금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문구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화재 사건 후원이라든지 뭐 용현동 목적 헌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요. 그 후원은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그 추석 연휴를 지나서 10월 9일까지만 받겠습니다. 교회 계좌,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주보를 찾기 귀찮으시면 그 오늘 예배 동영상에 나갔을 때 그 찬양, 봉헌 찬양할 때 그 밑에 자막으로 교회 계좌가 나갑니다. 그쪽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저희가 정황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저 예배와 함께 식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저녁 기도회는 동영상으로 설교와 기도 제목을 제가 녹화해서 올리고 여러분이 그 매일 5분 묵상 대신 그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사랑방별로 매일 단체 카톡방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눠서 사랑방 구성원들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카페에다가 사랑방별로 기도 제목 올리는 방식을 취했는데 후반기에는 좀 영상을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을 잘 따라서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도 이제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코로나 확진자가 이게 좀 확대돼 가면서 우리 교우 중에 나올까봐 좀 약간 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서 확진자가 안 나오게 건강하게 모두 다 같이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미국 일정에 맞추지 않고 한국 일정에 맞춰서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사실상 성경에 근거한 기념일이라기보다 그 미국 청교도에서의 그 추수를 감사해서 드린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라 사실상 이제 미국의 그 추수 일정에 맞춘 추수감사절을 드려왔었거든요. 저희는 한국 일정에 맞춘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뭐 성경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전통으로 따지자면 맥주감사절이라는 게 또 성경에 있기도 맥주감사라는 게 있기도 하니까요. 근데 또 이제 그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우리나라는 또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감사절과 별개로 추수감사절을 또 따로 드리는데 뭐 굳이 이게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해서 없앨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한국 정서와 시간대에 맞게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추석 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식탁이나 이웃사랑을 다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추수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배와 경건에 관련한 걸 잠깐 중단하고 추수감사와 관련한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앞에서도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신앙의 목적을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떠올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사랑과 정의를 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의로워지는 것, 사랑과 정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예비해 놓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건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와 목적을 혼동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를 목적으로 찾으면 그 과정에 진짜로 우리가 목적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고 앞에 설교들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올 한 해 나가고 있는 이 경건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에서 다시 잠깐 나올 텐데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절을 보면 이런 거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테니까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것이,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죠. 특히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 오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인 경우도 있죠. 마치 어떤 무속신앙에 찾아가서 내가 안 풀리는 일들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어떤 일들을 잘 풀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돈을 일정 금액을 주고 부적을 사서 그렇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속신앙을 찾아가듯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그러한 일을 처리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욕망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요절로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과 같은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에 내려주면 너희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럼 성경에도 이런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정말로 이것을 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요.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약속한 게 우리에게 부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는 걸 약속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도록 하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탐욕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에다가 투사를 시키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목축을 하고 이제 그 비를 내리고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목축업이 잘 되는 그림이 그려지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 먹고 배부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우리가 엄청난 부를 얻는 것으로 자꾸만 그 문자 안에, 먹고 배부른다는 문자 안에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문자 안에 우리가 소원하는 욕심들을 투사해서 집어넣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자대로만 그냥 그대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걸 성취 이미 했죠.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마시죠.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게 과연 성취가 됐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기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먹고 배부르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 아닐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먹고 배부르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적용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적용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맞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먹고 배부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시편 73편을 살펴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런 불만을 가져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은 계속 먹고 배부릅니다.
나는 왜 저들과 같이 먹고 배부르지 못하죠? 하고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상의 성경에 만들어진 문자에 뭔가를 더해서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만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전제하고 두는 이야기들을 좀 걷어내고 오늘의 본문 그 문자 속으로만 가만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가축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이 가축들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준 게 전부예요. 그럼 그 명령은 뭘까요? 그 명령은 신명기 11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 명령을 살펴보면 신명기 10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명령이 이거예요. 처음에 1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그 요구한 것, 즉 명령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고아와 과부를 듣고 나그네를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얻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여기까지가 깔끔한 하나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너희가 착하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죠. 그렇게 생각하면 목적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관심은 먹고 잘 사는 데 가 있고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구조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떨어진 사탕은 먹고 배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거죠. 그럼 먹고 배부를 수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먹고 배부를 수만 있으면 굳이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먹고 배부른 데 있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데 있을까요? 여기에 있겠죠. 고아와 나그네와 이 과부를 돕는 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맞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주석가들의 주석들을 제가 쫙 찾아봤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그냥 제 구미에 맞는 한두 개의 주석만 보지 않아요. 다양한 한 10개 정도의 주석들을 다 살펴보는데요. 그 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관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관점은 이러한 조건적 약속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면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등식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뤘고 어떤 분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 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는 것이지 이걸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어떤 약속의 개념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는가? 실현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사실상 지금 시대 혹은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우리가 타락 이후로 이런 조건과 약속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냈던 역사는 없다. 사실상 실천이 불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 한정된 약속이었다? 아니다.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의도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뜻이죠. 그게 파악이 되면 우리는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의 신학자들의 해석과 상관없이 우리의 할 일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땅에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먹이고 하는 노동이 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해석을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의도만 파악한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석가들의 주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면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주시고 우리는 그 조건 안에서 노동력을 발휘하여 움직이는 거죠. 이게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궁금하겠죠. 저는 아까 그 주석가들 그 시대에 한정된 거다 지금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해석 중에 어떤 쪽에 따르는가. 대체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화적 역사적 경향을 보고 그건 대체로 그 시대에 한정된 사건이다 혹은 명령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많았죠. 제 해석 속에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 시대에 한정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의도는 파악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것이라는 그 의도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는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문자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부분들은 시대에 한정된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보면서 왜 이 부분은 굳이 영혼 속에 있는 문자적 해석으로 저는 보는가? 물론 그렇게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양쪽 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만 파악하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 이건 제 신학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개발한 신학은 아니고 제가 따르는 한 신학자의 계열에 있는 신학적 해석인 거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성경을 잘 해석하신 것이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경건을 담아낼 수 있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도 저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제때에 비가 내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자연의 올바른 섭리도 원하십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셔서 자연이 우리가 먹고 살기에, 인간들이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이 움직이도록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이러한 말씀들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거죠. 그거는 처음에 창세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과 함께 땅에게 함께 내려진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자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권능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들을 막으시기 위한 방편으로 땅도 같이 타락을 시키시죠. 그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인간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땅을 개간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타락의 결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 만물도 땅도 같이 타락해버렸죠.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거죠. 그 원인이 어떠했든지 간에 증거로 나타난 지금 세상은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죠. 땅도 분명히 성경의 에덴 동산에 그려진 그 모습은 아니죠. 타락한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즉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이 정의롭지 못하고 인간이 의롭지 못한 존재로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도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자연 만물은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연 만물의 회복 다 이야기하죠. 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독사들도 함께 놀 수 있는 그림을 하늘의 뜻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하늘의 뜻만으로 두지 않고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그걸 위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까지 하죠. 저는 인간의 의로움과 자연의 회복과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인 순조로운 활동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동떨어져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매우 가치 있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와 다르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이것은 분리된 것이고 인간의 구원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동일한 조건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소위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 어업, 목축업을 기본으로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거기 그냥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원리적인 자연, 원리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사랑 안에서도 충분히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도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사기치거나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 기쁨으로 향유할 수 있는 세상. 굳이 1차 산업에 얽매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그런 정의와 사랑이 통용되는 세상. 나 혼자 정의롭고 누군가는 정의롭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보죠.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다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도 괜찮을 수 있는 세상. 의로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이 요절 가운데 저는 담겨져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 너희들이 의로우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우면 의로운 세상을 줄게. 이런 거죠. 너희들이 선하면 선한 세상을 줄게. 너희들이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줄게. 너희들이 악하고 빼앗고 권력욕에 탐욕에 가득한데 풍성한 세상을 주면 그건 다 누군가의 탐욕과 권력에 의해서 그 힘을 더 탐욕스럽게 더 악하게 활용될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의 영역주권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고 이것이 성경의 어떤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수감사절 때 추수를 떠올리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풍성한 것을 떠올리며 우리는 단지 내가 오늘 배불렀구나 해서 끝나는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이루어졌던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조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와
또한 가축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운용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풀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시행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었던가까지 같이 고민되어져야 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추수된 것을 감사할 때 그 추수된 것의 과정 가운데 과연 사랑과 정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추수감사절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그저 내 배고픔을 때우기 위해서 내 삶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조건 속에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이 되새겨지지 않으면 어느덧 이러한 가치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는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풍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사실은 그 음식 가운데 전념을 하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는 이 풍성함의 전제로서 하나님께서 두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석입니다. 가족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리고 풍요로운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변의 혹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추석과 같은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배부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음식들을 여러분의 권속들,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과정들을 돌아보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잊지 않는 거룩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과 음식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나 그 이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또 조성해 주신 모든 자연 만물들과 그 흐름들이 전제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추석의 기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즐거운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고통 가운데 있을 혹은 내가 살아온 과정 가운데 이 배부름 이전에 행했을 모든 사랑과 정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마음들이 정의의 부분들이 오히려 불의로 미움으로 시기로 가득된 과거였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소리내어 같이 기도를 나누겠는데요. 이제 가을철에 3차 대유행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름 때부터 계속 있었죠. 그 대유행이 원래 2차 대유행이라 그랬는데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이 이미 와버려서 이제 3차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차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예상이 빗나가서 건강하게 가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든 코로나 위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 드릴 내용은 지금 한국교회의 각 교단들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건 건강했던 바른 소리를 내던 교단들도 지금은 너무 극단화가 되면서 좀 건강한 교단들이 많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우리 각 교단들 총회를 보면 거기서 헌의되는 내용들이 그 교단 안에 있는 몇몇 구성원이 찬성을 하든 말든 한국교회 지도부의 입장들일 텐데요. 헌의되는 내용들이 너무 가관이 아닙니다. 네, 우리 같이 각 교단의 총회가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는데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말 어려운 한 해죠. 네, 아직 해가 몇 개월 더 남아 있는데 어려운 한 해였지만 특별히 감사주일로 저희가 오늘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행사들은 못하지만 감사했던 일들을 또 감사할 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감사의 말을 나누며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남은 해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그리고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애찬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